성탄절이 정말 기쁘신가요? 네, 당연히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어요. 예, 우리는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보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다 보니까 장사의 어떤 호기를, 그리고 또 선남 선녀들이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는 절기를 크리스마스로 여기고 있지만 성탄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탄생하신 그날을, 거룩한 탄생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들이 타락하여서 고장난 것을 고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 자기와 상관이 없고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보시오, 아기 예수 태어나는데 추우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드려야지. 화이트 크리스마스 자기네들 즐기려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제목처럼 성탄절이 정말 기쁠 수 있는가? 또한 성탄절이 왜 기쁜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예수님 탄생하신 거 축하했다가 좀 이따가 고난주간에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좀 이따가 또 죽이버리고 또 부활했다 그러고 좀 이따가 뭐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뭐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걸로서 우리는 신앙생활 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인간으로 왜 오셨고 오신 그 분의 마음은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면서 바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우리 한번 훑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탄이 이래서 기쁘구나를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또 형상으로 지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위임을 하셨어요. 위탁을 하셨어요. 모든 권한을 주어서, 그리고 하물며 짐승들의 이름 짓는 것까지도 아담에게 다 위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것을 위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자기 배필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여보 알았지? 자기야 알았지? 이렇게 확인을 시켜 줬더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성경 끝날 때 읽고 끝날 때 아멘 하듯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이러면 하와도 아멘, 또 말씀 전가는 아담도 아멘 이렇게 했었어야만 하는데 아담이 자기 갈비뼈가 너무 이쁘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자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자기, 요즘은 오빠라고 하더만, 오빠라고 하는데, 그때 하와는 오빠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라고 했는지 몰라도, 아담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귀의 소수를 받은 뱀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정말 복된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시아버지격인 하나님이 늘 부담됐는데 저분하고 같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래서 그 나무 아래 가서 보니까 부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듬직하고, 나도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귀한 것을 내가 절여의 기회를 얻었구나 이러면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되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아담을 불렀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가 있으면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누가 너에게 벗었던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그런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죄악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에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생계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와는 배가 아파야, 임신해서 배가 아파야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워서 아기를 안 낳는지 요즘 젊은 신혼 부부들은 아기를 아예 안 낳아요. 핑계는 무엇인가 하면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고 애들 양육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와의 그 잘못되고 그릇된 행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다, 생명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던 이 하와의 행위 때문에 생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을 귀하고 귀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담보다는 하와 너가 깨달아야 된다, 이래서 배가 아프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배가 아파서 출산을 해야 여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때에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상이, 악마가 뿌려놓는 그 사상에 지금 젊은이들이, 온 세계들이, 나라들이, 국가들이, 기업들이 그게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음을 맛보지 못했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부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아담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데, 하여간 아담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제사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늘날 무슨 제사와 같은가 하면, 한국에 전 세계에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 무슨 예배가 많을까요? 예,
정말 예배가 많은데 최시식 예배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제목은 예배래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예배가 어떻게 붙었느냐? 워십 예배, 워십이 막 춤추고 막 이래 하는 그런 예배, 그것도 예배래요. 세상에 그런 예배가 천지 어디 있노? 그뿐만 아니요, 각종 은사 예배, 귀신 내쫓는 축사 예배, 그리고 돌 예배, 송아지가 뭐 지금 뭐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목사 불러가지고 친방화가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재정의 축복 예배, 재정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것도 예배 드린다고. 이런 모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예배냐? 가인의 예배인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요. 기도는 얼마나 한국 교회만큼 또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벨탑이 싹 올라갈수록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저주였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밥굶고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래가 비몽사몽간 운전하다가 남차 쉘 받아놔 놓고 하는 소리가 급발진이라고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도 하나님과 상관있는 기도, 예배도 하나님과 상관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최시신 예배를 드리고는 하나님 앞에 또 뭐 그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에게 동양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죄 없는 아벨만 죽였잖아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양분되어서 아담이 다시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셋이 하나님을 부르고 그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자식들이 이제 출생을 하여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이래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1656년 동안 눈을 크게 살펴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1656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홍수로 노아 가족 8명 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고쳐서 쓰려고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노아가 8명의 가족들 중에서 이제 노아의 아들 장남이 셈이거든요.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사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르박사시 착해요. 그런데 아르박사시 물력이 없는데 어쨌든 선하고 착해. 그래서 아르박사스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출생하게 되지요. 자, 그래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흩어져서 이 넓은 땅에 마음껏 흩어져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고 많은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놈이 태어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저주가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짓을 니므롯을 통하여서 이제 우상 종교가 생기고 이제 니므롯 때문에 생긴 것이 우상 종교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바벨 탑, 바벨 나라, 바벨론 나라, 큰 성 바벨 무너졌도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런 악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었던 아르박사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 또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이 마땅찮아. 그런데 비옥한 땅이 애굽에 있어서 그래서 야곱의 그 11째 아들을 바로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민족들을 번성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도 가르고 온갖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고 지켜주시겠고 은혜를 주시겠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잘 안 들어요. 중도에서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털어놓고 있는 것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까이 가가지고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 지도자 때문에 이래 힘든데 그때 또 그게 섞여온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땅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가봐야 살 곳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든지 돌아가든지 할 것이 아니냐 이래 해가지고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정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들이 무슨 짓을 해서 못 가는지, 자, 왜 가나안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인지를 우리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인데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고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길인데 10하루만 가는 그 길을 이 정치인들 이들이 확인해보자. 그래서 모세가 때를 서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12명을 보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것이 불평불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말씀이 딱딱하고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저 병 고치고 휙 하면 자빠지고 금이빨에 다 썩어 빠진 이빨이 막 금이빨이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이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또 더 교회도 거기 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이 기쁩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안 와. 오늘도 전부 다 저 어디 회식하기 바쁘지 교회 오겠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장담을 하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는 전부 다 불평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다. 과일 보여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져온 거 이런 거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하고 난리 발광을 하고 청문회를 하자, 특검을 하자, 정권을 바꾸자 발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뿌대기니까 알았다. 내가 아직 싱싱한 거를 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어 껍데기 뺏기고 각을 다 떠야 내가 받아지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다시 여기서 이제 지나온 것이 2년 지났거든. 그러니까 갔다 오고 약 38수를 했어요. 대학교 못 가면 다시 재수하잖아요. 1수, 2수, 3수, 4수 이래가 38수가 38수하고 40년 만에 거의 모세는 못 들어가고 그 수고한 그 모세 할배는 못 들어가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이끌고 그것도 막 홍해와 다르게 이제는 앞장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이 넘칠 때도 40년 동안 훈련하다 보니까 38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막 안 봐도 다 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라면 벼락이 오고 저라면 불뱀이 나오고 이라면 메추라기 묵다가 아부통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것을 전부 다 38년 동안 이제는 막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다 알아. 그러니까 모세는 나도 가고 싶다 하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훈련받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물이 넘실대는데 세상에 제사장 보고 가라 하니까 제사장이 바로 뭐 벗개를 메고 막 기도 한번 해보고 이 소리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건너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전부 다 남자들 8일 만에 할례해야 되는데 어린애 8일 되면은 이게 뭐 죽인지 살린지 추우지 배고픈지도 모르잖아. 배고픈 거는 표현 못하고 그냥 울잖아. 똥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우는 그런 놈들인데 8일 만에 그 고추껍질을 딱 자르면은 몰라 자지르듯이 하지만 그런데 아픈 줄 모르는데 세상에 다 큰 어른을 갖다가 거기서 할례를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하고 왜 38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믿음 좋았다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안 하고 총 한 방 안 쏘고 화살 한 방 안 쏘고 칼 한 방 안 빼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고 와 무너졌다니까 무너졌잖아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 자기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거기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 그 7족속을 다 물리치려고 했는데 물리치려고 하니까 면에 바친 거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잘생겼고 어떤 여자도 있고 이쁘고 좋은 딸도 있고 가문도 좋아 보이고 거기서 죽이러 가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쥐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죽이지는 아니고 내쫓으라 그랬어. 그런데 못 내쫓고 거기서 동화되어 살던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은 거요. 세상에 온갖 문화가 다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23장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풀어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을 초계같이 던져버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게 투자하면 여기 이사가면 여기 좋은 땅이 있다 이래가지고 거짓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강하게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360년 동안 사사시대 때에 죽을 짓만 하고 있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 하여서 성전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성경은 박사예요. 성전에서 젖대자마자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온갖 걸 다 보고 나는 저런 짓을 안 하겠다 했던 그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세상에 자기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요엘과 아비야를 낳았는데 그가 부엘세바에 사사라고 하는데 이 비로물 놈들이 거기서 뇌물을 받아먹는 바람에 백성들이 구름대까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왕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탄핵을 당해버렸네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을 당해서 하나님.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이 그 다음에 신임을 하고 있던 다윗과 이게 일방적인 핍박을 다윗이 받고 있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시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들 신앙교육은 하나도 못 시켰어.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막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탄이 기쁜지를 묻는 거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짜증내거나 시계 쳐다보고 이러지 말라고. 자,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로인이 온갖 소리를 다 했지만 자식 새끼들 교육은 영 엉망인 거요. 그 중에서도 뭐 그 실수는 다 덮어두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놨던 그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은총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물론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배울 거 있는 것 없어. 뭘 여자를 1000명이나 두고는 그러다 보니까 자식 새끼들이 이놈이 저놈인지 저놈이 이놈인지 어느 놈이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이라는 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제 다 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곧 오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엉뚱한 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나라로 갈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로, 남유다를 2지파로 쫙 쪼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많아. 자, 기존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떼거리가 많으니까 저기 가서 이렇게 너희들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천하지 최고의 하나님을 너희들 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은 이름이 비슷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까불락거리다가 솔로몬한테 덤벼들다가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가 살면서 그가 보고 듣고 생활했던 것이 우상문화요. 소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성도가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 최신식 유학 가서 배웠던 그 학식을 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아무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돈 가져오면 돈 받고 제사장 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3번 지켜야 되는데 절기도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분통 터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한테 제사장이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로 귀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귀순을 하여서 이제 이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바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왕이 19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9명 왕이 첫 번째 선배 왕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악한 짓을 하다가 마지막 왕 19명째 왕이 바로 호시아 왕인데 호시아 왕 때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마는 그때가 BC 722년 또는 72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남유다에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남유다에도 왕이 20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이래 지나오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참 말씀대로 살자라고 선지자들이 외치는데도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재수를 시켜야 되겠다. 이번에는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유학을 시켜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그 자리에서 재수를 시켰고 이번에는 유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디에다가 유학을 보내는가 하면 바벨론에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나라, 큰 나라는 신이 강하고 자기 나라는 조그만한 나라다 보니까 조그만한 교회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리비리하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큰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들이 원하고 있었던 찰나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3차례나 침공하여 가지고 결국은 BC 586년에 북이스라엘보다도 약 136년 뒤에
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에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바벨론에 있던 느부갓네살 지가 왕이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덤비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다니엘이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천나지에 이런 분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원하였던 그것이 바로 고국에 70년 뒤면 돌아간다. 압제되어 있던 그 나라에서 전 세계를 기함하도록 만들었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들어서 가지고 70년이 아구 차니까 너희들은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나라를 잘 다스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르려고 훈련하였던 유학 생활에서 공부를 잘 하였던 사람 스룹바벨 1차 귀환자를 보냈습니다. 2차 에스라 성경학자였습니다. 3차로는 느헤미야가 왕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엘리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신의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질병 다 내리고 푸틴이 생 난리를 지키든지 하마스가 무슨 마다리를 가져오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질병 다 내리고 기고 다 내리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대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니까 아멘 해놔놓고 좀 이따가 말라기가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짓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때리고 옳은 말하는 선지자는 두드려 패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는 자기 왕궁에 불러가지고 대통령 관제에 불러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 막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치고 막 빨간꽃 처녀를 부르고 노래 부르고 말이야 이런 짓을 막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보내면 설마 내 아들은 영접하고 대접해 주겠지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오늘 축하 예배 드리는 12월 25일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인간은 어떤 누구도 없어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이외에는 없어요. 동안교회 성도들도 빠진 사람 빠지고 없잖아.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그 모든 섭리 중에 섭리가 바로 그 호적을 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세상 권력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자기가 출생했던 곳에 호적하도록 하여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그 출산이 임박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최고 좋은데 전부 다 예약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막 주차장까지도 막 사람이 빽빽할 정도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임산부가 지금 출산 임박한데 천재 날은 춥고 어디 뭐 방 부숙이 없어요. 방이 없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 머물고 있는 그 마구간에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짐승이 먹는 그 구유를 요람 삼고 우리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놈도 안 찾아올 때에 저 멀리 동방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지 모르지만 우리 동방교회하고 동자가 비슷한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박사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그 베드위인 중에 그 양치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중에서 이렇게 만왕의 왕을 보내주셨다고 경배하고 있는 이때에
그 예수님이 오늘 못 불렀는데 어제 불렀잖아요. 116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 성탄절에 어떤 스케줄을 세워가지고 어떤 유흥을 위해서 계획하기보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추운 날에요 장갑 끼면 따뜻하지요. 장갑을 끼면 따뜻합니다. 따뜻하지요. 그런데 장갑이 꽉 끼는 장갑을 끼면 손이 따뜻해요, 오히려 더 춥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낮아지고 작은데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비교를 못하는데 비교를 하자니 그런 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울 곳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화호식하고 자기 유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때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탄일방, 성탄절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오신 것에 송구스러우면서도 황송하여서 우리가 영접할 내 마음에, 신앙에, 내가 일평생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성탄주일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이용해서 해마다 하는 거니까 한 시간 때우고 오자, 이 마음으로 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악한 사람들보다도,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 자,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직분 받았다라고, 교회 다닌 횟수가 많다고 뱃설같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도달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내 마음으로 그 동참하고, 이 추운 동절기에 누울 곳이 없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모셔드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안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겸손하게 정말 성탄절을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구나, 저 어른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3년 이 성탄절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분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